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죠. 학개하고 메시지가 거의 같습니다. 목적은 여러분이 스가랴에서 처음 배경이나 목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에서 6장은 환상들이 한 8가지 나오지요. 이건 하나님의 성, 믿음의 도성 예루살렘을 건설하겠다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환상들, 재건할 거다,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갈 거다, 그런 메시지들이죠. 오늘 1장 1절은 다리오 왕 그러면 학개하고 같습니다. 포로에서 막 귀환할 때죠. 그때 여접대 딸이죠. 학개하고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때 예언자 스가랴가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크게 진노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군대의 하나님, 천군 천사의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군대, 이런 말씀이 되죠. 만군의 여호와가 또 스가랴에서 반복되는 단어지요.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서약대로, 약속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먼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나도 새롭게 하겠다. 언제나 성경은 돌아오라, 마음부터 돌아오라, 회개를 먼저 촉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절 조상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버려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고, 그렇죠. 항상 실패했고 패배했고 바벨론에 가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겁니다. (6절) 내종 예언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무시했다고 말이죠. 말을 무시했다. 그래서 후회 막심이지 않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호세아도 그렇게 예언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집 나간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라. 가정을 버린 여자도 가정으로 돌아오라. 요엘서에도 돌아오너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아모스서에도 그러죠.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자, 스가랴 1장의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믿음을 회복해라.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천국이 와 있다고 말했죠.
이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어쩌다 사랑 잃어버리고 그렇게 멀리 갔냐. 회복이라 그 말이죠. 자, 이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소홀히 하고 무시하다가 그렇게 후회스러운 삶이 됐다. 자, 그들이 몸이 돌아왔어요. 먼저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새롭게 돌아와야 된다. 자기 자부심이 강해가지고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자기 생각과 계획이 많아서 자기 일에만 열심히 있죠. 하나님 먼저 신앙부터 회복해라. 네 마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주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해라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는 환상이 나오죠. 지금 7절의 말씀은 학개하고 거의 비슷한 2달 차이입니다. 동시대 말씀했죠. 학개는 여러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그 일을 다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는데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의 계시록, 환상이 참 많죠. 환상은 시청각을 보여준 겁니다. 말보다는 그림 하나를 딱 보여줘. 영상 보여주는 것이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 하실 일들을 앞일을 보여준 거죠. 자, 말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 말은 그때 당시는 아주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용어와 같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의 최고급이죠. 붉은 말, 특별한 말입니다. 현실은 지금 낙심해 있고 하나님 일 하다가 반대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그래서 좀 다 주저앉아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7절은 학개가 예언하던 것하고 딱 2달 후입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요. 그 뒤에 또 말이 3개가 보이죠. 그래서 9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말들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둘러보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 말은 11절에 여호와의 천사였다. 온 땅을 둘러봤다. 그러니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예. 세상을 두루두루 하나님의 천사들이 살피니까 다들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때 1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땅이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폐허가 된 것을 걷어내고 뭘 건축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폐허가 된 것이 아니다. 오늘 14절 15절 그러죠. 나는 이 성을 열렬히 사랑한다. 지극히 사랑한다 그 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잘못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을 벌정을 고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징계한 거다. 진노가 크고 화낸단 말은 사랑한단 말이죠. 질투는 사랑이란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징계하고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악하게 화를 낸 그 백성들, 괴롭힌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지요. 16절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는 이렇게 말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측량도 하고 성을 짓도록 다시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건설할 거다. 핵심은 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다. 그 말은 믿음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좋게 만들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그 결과 17절에 이성은 다시 번영할 거다. 내 백성을 위로할 거다.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사랑한다고 말해. 그래서 시온의 딸이란 말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울 것이다. 자, 뭔 일하는데 나 혼자 힘듭니다. 될까 말까 그럽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성을 회복시킨다. 이성은 다시 지어진다. 내가 할 거다.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격려와 용기와 희망을 주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회복시키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 환상이 또 하나 나오죠. 네 개의 뿔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이 뿔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쳤던 강한 뿔들이다. 언제나 뿔은 권세를 의미하고 힘을 의미했어. 기계가 없던 그 시절은 소나 이런 뿔들이 힘이 가장 센 걸로 봤죠. 가장 큰 해적들 힘들이다. 근데 그들은 누구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강한 나라들.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제국들입니다. 제국이라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조준력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로마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애굽도 그렇고요. 지금은 미국을 제국주의라는데 그만큼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조직과 자원과 군대와 모든 게 너무 강해가지고 도저히 겨룰 자가 없어요. 이 제국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이 핍박했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하고 내면을 보여주고 이야기하죠. 대장장이가 또 나타나요. 그럼 대장장이는 무슨 일 합니까? 자, 21절 뭐라고 그러죠? 너를 두렵게 했던 그 뿔들을 꺾어버리겠다. 저 뿔들을 뽑아버리겠다. 너들을 괴롭히고 흩어지게 하고 비천하게 만들었던 그들, 짓밟았던 그들을 파멸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결국은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 오늘날도 믿음 생활할 때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이 앞에 놓이기도 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 힘이 약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잠시 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학계와 같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먼저 심판하고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가장 귀한 일이다. 이것이 상급 있는 일이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된다. 주일에 참여하기를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 먼저 마음부터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다. 이 스가랴는 옛날로 그치지 않고 이제 뒤편으로 가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것까지 계속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 그대로고 계시록의 많은 말씀이 스가랴를 인용해 있지요.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다시 한번 신앙의 소망과 용기를 가지시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정결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 세워가고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 어린이를 양육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일, 하나님 이 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앞서가시니 우리도 그 일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용기 가지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어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알게 주옵시고 주님의 승리, 주님의 심판, 주의 나라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오늘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스가랴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받게 하옵소서. 귀한 정성 드립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믿음과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김장 봉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 다 세워가도록 우리 연말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도우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저들의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품 안에 살도록 생명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소망과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